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구역권과 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들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세상에 나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실제 그 준비, 금토일 시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나시고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저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5분만 천천히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기도를 또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제목을 들으면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느냐, 뭘 또 새롭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착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과 제목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편지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안팎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지역이 원래 그래요. 고린도 지역이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는 지역이었고 하나님이 청년 사사를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알아듣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분쟁이 일어나죠. 그때 보낸 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일부 강단 말씀이죠. 그게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게 너희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티카티카 하면서 싸울 정도로 그리스도보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일부 강단 말씀도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이걸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 자기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현실, 그 상황,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과 가문의 문제,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문제, 그걸 입으로 보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나에게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 큰 테두리에서 똑같이 보이는데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사사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도망가고 회피할 필요 없이 앞에 서세요. 앞에 서신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보게 하셨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 오늘 강단 말씀의 절대라고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절대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것, 그걸 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면 별명이 다 달라요. 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것. 김해갑 준목에만 준 게 있고, 우리 저기 앉아있는 손성길 청년에게만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게 하세요. 왜냐?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들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율법적인 복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 가기 전까지 13년의 시간 동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발견했다니까요. 13년의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로마 복음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편지 쓴 내용이 나의 복음은, 여러분이 10년 전에, 15년 전에, 불과 6개월 전에, 3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매일, 매시, 매사, 다른 말로 할까요? 삶 집중. 그 앞에 걸로 이야기해드려요. 전도자의 삶. 이게 발견되어져야 지금 강단에서 흘러가서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전도 선교가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의미가 없는지 모르시는데,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남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전도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달하는 거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죠? 힘들고 수고스럽지.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해라. 점심때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봐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밤에는 네가 그렇게 고민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부서 말씀을 통해서,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봐라. 뭐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능력이고 힘이 되는지. 이거 30년 늦게 들으셨고 지금 40년 넘어가는데 이걸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하시면 딴 나라 이야기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고 나는 왜 이러지? 그거 자체가 속는 거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똑같이 임마누엘 설교 여러분을 전도자로 다 부르시고 다음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사람 부르셨지만, 죄송한데
여기서 전도할 사람도 있고, 여기서 교회 행정할 사람도 있고, 여기서 후대 키울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 나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한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렘넌트가 자라고 자기가 왜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를 확인하셨대요. 그러다가 시간표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제는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 나를 통해서, 내 관계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표가 자에게 왔다고 아멘하면서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이걸 누가 보여주실까요? 목사님이, 주목이, 전도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번 주, 이번 주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이오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 쓰고, 오늘 주신 거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단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그게 크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 조금씩 발견하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설한가요? 지나가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글이에요?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이 와서 인간을 멸망에 빠뜨린 거짓의 영으로 속인, 멸하셨잖아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그거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은 복잡하고 번잡하고 답답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 속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용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게 거짓말이라면 성경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가면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셔야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10가지 기적 내가 이룰 거야. 근데 그럴수록 바로가 더 완악해질 거야. 애굽이 절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이 빠져나올 거야. 그게 뭐냐?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절대적인 언약이 아니면 구원받아 놓고도 내 상태와 마음과 생각이 구원받기 전보다 더 힘든 상태로 들어가요. 왜? 갈등이 오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으면, 쉽게 말하면 구원 안 받으면 있잖아요. 갈등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신앙의 양심으로 계속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세상과 갈등이 오니까 더 힘든 거죠. 그때 이 피, 언약, 그리스도의 피 언약 선포하시면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끊임없이 사단은 속이고 미혹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내 생각이 맞다고 우겨지는 것. 그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법으로 끄집어내세요. 죄는 자꾸 착각하죠. 아, 나는 혼자 사는 것 같아.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답답함이 느껴질 때, 무언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길을, 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마음을 속여서 분명히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응답 속에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단순하게 무식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믿자, 그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이 상태가 절대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그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질문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 내가 만들어서 이 앞에 딱 보여주겠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역사 일어나요. 안 믿으시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걸 뭐 복음 뿌리가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복음이 각인돼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자기 꿈을 꿨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다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여러분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생각나는 게 복음이 뿌리 내린 거예요. 문제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전혀 안 나고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헌금을 안 했어요. 제가 헌신을 안 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기 저 짝의 청년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러십니까? 그 상태가 바로 여기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으로. 하나님이 진짜 악하시고 하나님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막 강력한 법으로 제재하는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 보내셨습니다. 저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약 자체가 아예 없다니까요. 지금도 구약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 불가능한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니까. 특히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부인 팔아먹었어요.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지켜줬다니까. 왜 지켜줬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할 그 인물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과 저희들은 맨날 까먹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창세기 12장의 그 처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15장, 18장, 19장, 21장, 22장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사항은 다른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상황은 다르잖아요. 5년 지나서의 상황은. 근데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만 듣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은 최소한 예배자면 줄 예배 전에 최소한 본문은 앞뒤로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이 이해되고 확인이 되지 대충 앞에서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듣고 그 메시지만 잡아버리면 내 인생과 거리가 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한 장은 못 읽더라도 최소한 챕터 하나 있잖아요. 그거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지 교역자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교역자지만 일주일 내내 계속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읽었다니까요. 강단 1부, 2부 말씀을. 그 본문을 읽고 메시지를 확인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도 확인하고.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분명히 요셉의 그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다고 했잖아요. 한 청년이 똑같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현실 속의 상황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도저히 나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계속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랑 포럼해 보니까 의논도 안 했는데 내가 붙잡은 언약을 그 부모님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단 선포된 말씀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했을 때 첫 번째 그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기도가 통해야 된다. 기도가 통하기 이전에 언약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저분을 나의 부모로 나를 그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게 통하지 않으면 형들처럼 시기 질투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희가 사는 세상은 흑암과 저주장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부르셨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강력한 진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나 중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불러가지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거기 500명 모였거든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미션 받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중에 나올 거지만 380명 사라졌어요. 그럼 120명이랑 380명이랑 무슨 차이예요? 똑같이 말씀 받고 똑같이 미래에 대한 미션을 발견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불러서 각자에게 미션과 언약을 줄 때 바울은 그 미션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잡아다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단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또 악했냐면 대제사장들한테, 서기관들한테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베드로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사도 요한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빛으로 음성으로만 들었던 그 바울 사도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맞아져 가지고 하나님 뜻이 발견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사사기 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하나님이 사사에게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해낼 사람이면 하나님이 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갈릴리 사람도 안 부르셨겠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런 고백도 이야기하게 안 하셨겠죠.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런 고백도 안 쓰셨겠죠.
그러면 불교처럼 이야기하겠죠. 성경에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절을 많이 해갖고 100일 동안 열심히 탑을 쌓아라. 그래야 네가 응답 받을 것이다. 그게 성경이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어디를 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라고 써붙인 데가 없잖아요. 그 세상 어디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어디에도 적어놓은 책이 없잖아요, 그죠?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가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청육 강단에 분명히 2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아예 사사들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시대가 악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사들도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모질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저주와 재앙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셔야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외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증인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계속 불러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 사탄 마귀가 귀와 눈을 다 덮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짜 그 사람에게 잠도 못 자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흑암이 꺾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특별하게 잘하고 뭐 뛰어난 걸 갖추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 알라고. 복음이 뭔지 알아야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30살 때 받은 그 복음이 35살 때 이 복음을 봤을 때 달라지셔야 돼요. 왜? 5년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데 30살의 복음이 35살 복음과 똑같이 느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 거예요. 왜냐?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까지 계획하고 계신데 계속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22살의 복음이 45살의 복음이 똑같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옆 사람은 똑같이 복음 받았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여러분이 세상의 책도 한번 보세요. 엘리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진짜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 그 다음에 찾아온 기자 90명이 똑같이 물어봤대요. 당신의 성공의 노하우가 뭐냐? 근데 그 성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마지막 기자한테. 왜 당신들은 내가 성공한 것만 물어보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내가 몸부림치며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안 물어보냐? 여러분은 왜 응답만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도 이끌어 가시는 그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자꾸 뭔가가 되어지는 모습만 보시고 성경에 그게 다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온니엘이 사사 대사 40년 동안 된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 온니엘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음 받아서 어떻게 그 세워졌는지는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이 될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한데 답답하고 힘든 거지. 하나님은 결론을 보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은 성경 속에 기록한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0.1%라도 인정이 된다면 찾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절보다 더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될까요? 분명히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사사가 사라지자마자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분명히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답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돌아갈까요?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 시대마다 그 연도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서 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뭐 별로 큰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 못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응답 못 받는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못 볼 뿐이지. 그죠? 내가 못 보고 확인 못하는 것 뿐이지 왜 하나님 원망하세요? 왜 자꾸 다른 거 찾으세요? 메시지를 많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속에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왜? 억만 죄악 가운데 똑같이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나 지금 후정이나 지금 삶의 척도가 똑같아요. 이 자리에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이 자리에 붕어빵 파는 사람이 있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끼리 기도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언약이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캠프가 일어나겠죠.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빛은 내 속에 있어요. 그 빛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임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나에게.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걸 보고 치우라고 빛이 임하게 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현장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어제까지 진짜 왼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죠. 왜? 저것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힘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졌다.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죽일 사람인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행복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그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겠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나를 그 연약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2026년. 제가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 2025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2026년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확인이 돼요. 2020은 1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으시고 인도하셨는지 모든 문제 갈등 속에서 그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 업의 현장 뭘 보게 하셨는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른 딱 두 단어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도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해야 그 삶 속에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얼마나 축복한 존재인지 확인되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빛이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확인돼요. 이게 저번 주 주일 강단 말씀, 2주간 청년부 강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오늘 1부, 2부 강단 한번 천천히 정리하시면서 말씀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내게 하시고 체질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